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아침을 깨워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아침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또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 담당해야 될 번제, 소제, 속죄제의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 어제 말씀에 의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에 그것을 속죄하는 규례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예로 이웃의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했고 혹은 착취하거나 물건을 습득하고도 습득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 그리고 만약 그것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 속건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속건제를 드려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입힌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를 입힌 것을 마땅히 배상해 주어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서 13절은 바로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그 번제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임무는 9절과 12절, 13절에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도록, 그리고 불이 항상 피워져 있도록, 또 끊임없이 제단 위에 불이 피워져야 한다,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불이 항상 타오를 때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은 무엇을 볼까요? 바로 불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땅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거칠거칠한 세마포를 입고 내가 거칠거칠한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따갑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지. 내가 깨어 있어야 하지. 내가 지금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절에 바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소제의 규례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그 소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다 완전하게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 제물에서 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해져야 된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상, 또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면서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이한 빛, 구원의 행위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아름다운 덕, 구원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거, 즉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인 그 불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구별됨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항상 주님 앞에서 삶이 거룩하여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되어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